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옳고 그름을 빠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인간들이 할 줄 아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발견하지 못해도 이미 다 알게 될 사실이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13장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 13장은 이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13장 자체가 창세기에서 가히 없어져야 될 일이 맞아요. 19장이구나.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원래는 이런 내용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었다면 우리 저 장집사님의 힌트가 나왔는데, 뭐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장 자체 19장이 없어요. 다시 말해 19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악에 대한 징벌이야 라는 것 쪽에 많은 포커스가 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악을 멸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적절한 예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금 예수님 시대에 고라시나 뭐 저주받을 고라시나 이러면서 다른 도시들을 더 뭐라고 했냐면 폐역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단순히 하나님이 악을 했어,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이 악을 했어, 이거 웃기는 말이고, 하나님이 악을 징벌했어 라는 포커스로 접근하지 말자. 왜냐면 그건 의미가 없다. 왜? 악이라는 건 당연히 징벌받기에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징벌받는다? 이 의미는 잘못했다고 해서 뒤통수 한 대 맞는 게 아니고, 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재밌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명이 뭐야 막 분석하거나 악이 뭐야 이걸 분석하는데 시간 쏟지 마시고, 딱 정의에 대한 진리를 알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 그게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된 건 뭐냐? 하나님과 떠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악 이꼴 두려워, 악 이꼴 뭐 무서워, 악 이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에서 이제부터 벗어나서 악은 뭐냐? 당연히 멸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불을 태워. 그럼 불을 타는 그 모습만 본 사람은 불이 무섭겠지만, 불이 다 타고 나면은 꺼져. 더 이상 불탈 게 없어. 그럼 불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그죠? 그걸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의 끝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장의 내용은 역사상 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의인인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는데 첫 번째 포커스가 있고, 우리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인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요청과, 우리를 보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누구를 구하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강조해 주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왔는데 우리 집에, 종의 집에 들어와서 좀 주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의 구원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역사적으로 여기 기록된 이유도 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들이 멸망됐어, 이거 한 줄만 있으면 끝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롯에 대한 게 이제 조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명이 되는 걸 이제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천사들은 그냥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는 끝난다는 거죠. 멸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제 롯의 집으로 간 거야. 이게 사실은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 뭐냐면 그들이 거리에 있었다고 치면은 그 거리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막 떼거지로 지금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내놔라 막 내놔라 이런 말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거리에 있으면. 저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게 롯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집. 롯의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롯의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롯의 집에 이 천사가 온 것, 이제 5절을 봅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것은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성적으로 말 그대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소돔이라는 곳이 왜 악하냐를 본다면 그만큼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권, 뭐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다시 말해 무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법은 하나님 안에서만 무법이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법이 있고 그들의 법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외부인이, 낯선 사람이 외부인이 왔어요. 그 동네에 오면 지금이야 개개인의 집에 가서 살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만 돼도 성 밖에서 누가 오면 알리지. 누구누구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회가 들어가죠.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사회가 말 그대로 외부적인 것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들의 법, 그걸 따르는데 그 법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인간적인 법들이 성행했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집에 머무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걸 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고 또 더불어서는 그 사람을 뭐하냐?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폭력적이고 판단하고 태폐적이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성적인 것에만 이렇게 연관시키지 말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얼마나 인격적인 게 무시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잠깐만 나누면서 지금 잠깐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만큼 여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냐?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게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 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신음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뭐를 평가하냐? 악이다. 그리고 그 악을 갖다가 멸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나가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5절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죠? 닫아버리고 이럴 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롯에 있어서는 악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게 봤을 땐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법인 거예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이고 롯에 있어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분별함이에요. 분별함. 그 복 있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의 난리지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냐면 에빌로부터, 악으로부터 굿, 선을 구별할 줄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성령이 알려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본다면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그런 여정을 통해서 롯이 알게 된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없었다면 롯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 악을 구별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다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천사들과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들을 문을 막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요? 데려가. 물론 어떻게 데려가라는 소리 하기 전에 데려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성에 신고를 하겠지. 제가 뭘 설명하려는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다 그렇게 돼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뭐하고 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세상의 법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생활하면서 오늘도 우리 유집사님도 얘기하고 다들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잘못된다는 걸 깨달아. 조금이라도. 혹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게 자꾸 주춤돼. 요런 것들이 미세하지만 약하지만 결국 내게는 뭐가 발산된다는 거냐? 하나님의 법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 내가 그걸 무시해. 왜? 어제 했던 습관 그대로 하는 것. 혹은 나를 마주친 사람이 전하는 그 세상의 법대로 그대로 해. 그렇게 되면 내가 무시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오늘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없었다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속의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여기서 뭐 내 친구요 이랬잖아요. 내 형제요 그러면은 그냥 형제끼리 진짜 형제들끼리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동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신원은 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정말 거기를 멸하실 겁니까? 우리 장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40명만 50명만 되면 40명부터인가 50명부터인가 45명부터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좀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15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의 아브라함은 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참? 롯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게 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참이 아니었다면 소명하지도 않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참이면 우리는요 그 참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로, 어쨌든 기도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만약에 아픈데 그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라는 건 그분에 대한 불쌍함, 그분에 대한 더 안타까움, 그분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분에 대한 그게 없어. 그럼 하나님께 소명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집사님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됐으니까 유집사님은 우리가 공동체죠. 가족이죠, 사실. 그럼 이제 유집사님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사랑과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유집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사랑과 용서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 그럼 유집사님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신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내가 후반부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롯은 소돔 땅에 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와 같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을 알았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악과 악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았다. 그게 바로 의인이다 이 소리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8절에 뭐냐면 이 사람 여기 내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남자랑 잠본 적도 없으니까 니네들이 데려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잘못된 게 뭐냐면 롯은 지금 보이는 면만 판다는 거예요. 악에 보이는 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 세 번째. 우리는 악을 막 뭐 저럴 수가 있어? 아이 끔찍해. 그래서 악을 싫어해. 근데 그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못 돼요. 다시 말해서 끔찍해. 안 되는 거야. 뭐 그러기 때문에 악이 싫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롯이 봤을 때 상관을 하자. 저건 성적으로 추잡해. 이런 것들만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남색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남자와 남자와 상관하는 어떤 동성연애라든지 혹은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롯의 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기 딸을 파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자기 딸은 뭐 인권이 없어. 말 그대로 자기 딸을 갖다 이 두 개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는 것은 막 동성연애냐 혹은 딸을 주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 가치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폄하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회를 보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이 그렇게 대담한 일들, 그렇게 대담하고 해서는 안 될 지금의 우리의 법과 상식으로 지금 태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이 사람들은 합법이었냐는 거지. 그거를 우린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9절에 여실히 나타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게 원인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외부인을 이렇게 경멸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된 악을 행하냐를 봤더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법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있어서 그게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르거나 잘한다고 해야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그걸 안 따랐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악은 어떻게 되냐? 누가 하나가 안 따르면 불안한 거란 말이죠. 모두가 다 따르면 상관이 없는데 롯은 안 따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봤을 땐 그가 안 따르니까 그의 안 따름으로 자기들의 뭘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없었대 봐. 그럼 이들은 자기가 죄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롯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 딱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 자기들이 죄를 진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진 것을, 자기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롯의 말을 듣는 걸 하겠어요? 아니죠. 롯을 죽일 생각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줬을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알려주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 행함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악하냐면 악은 그냥 악들끼리 있으면 상관이 없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근데 악이 악하다는 것은 악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 되면 그냥 나가 살아. 세상법 따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가만히 안 놔둬요.
왜? 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들이 악한 걸 알아. 그리고 자기들이 멸하는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여기서도 두려움이 어디 나오는데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악은 회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빌미를 잡은 거죠. 어떤 빌미?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록은 안 되겠지만 거류민, 포리너,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접수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뭐 차형에 처한다. 막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이거는 구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갔을 때, 여리고 성에 올라갔을 때, 나합인가? 아니, 네, 맞아요. 저기, 기생 있잖아요. 라합. 기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생이 막루에서 그 영탄권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고해야죠. 신고하라고 분명히 나라에서는 방을 붙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그런데 그걸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되냐? 롯의 집을 쳐들어가는 게 뭐하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롯이 어떻게 한 거냐? 그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맞선 거죠. 이 맞선 것이 결국 뭘 나타냈냐? 롯이 아브라함이 신원한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뒤에 행위는 보지 말고 딸과 뭐 취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어쨌든 롯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 악을 구별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는 모습, 그러면서 그 외국인 누구예요? 지금 천사죠. 그들을 보호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그 과정이 뭐냐? 악과 선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따라야 돼.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어떻게 되냐? 악이 선과 구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함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의로운 행동이 동시에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그 의로운 행동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제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 그래서 누구 때문에? 롯 때문이잖아요. 롯 때문에 그의 가족과 또 뭐 있어요 여기? 딸들 나오잖아요. 그죠? 딸들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나오죠 그게? 내가 14절 말. 근데 12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 발견한 건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제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있느냐? 내 사위와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나오는데 누구가 나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가 있죠. 예, 결혼할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 있어요. 결혼할 사위까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나오다 다 죽은 거예요. 뒤돌아봐서 죽었어. 이거 의미를 의심해서 죽었어. 그건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누가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롯과 딸들. 롯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롯과 딸들. 어쨌든 여기 있는 걸로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그러니까 이 딸들은 이때까지만 됐어도 정말 이 롯의 말에 의하면 죄? 어떤 이런 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이렇게 그 세상 관습, 소돔과 고모라의 누룩에 젖어 있지 않는 그런 두 딸. 그렇게 됐을 때 셋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이거 뭐 그건 깊게 들어가진 않아도 어쨌든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을 갖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 기둥 다이너믹스에 오다 뒤를 딱 돌아봐가지고 죽었다. 근데 뭐 돌아봐서 죽었겠습니까? 지체하다가 불구덩이 하나 딱 떨어진 거. 쉽게 말하면 용암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의심이나 하는 그 순간에 딱 지체하게 됐을 때 날라온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흔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 뒤 안 돌아보죠. 앞만 보고 오죠. 그러니까 그 아주 총각이라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이라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렇지 않았을 때 해를 입는 모습이 롯의 아내 모습으로 이제 전달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의 딸들이 행한 것이에요. 롯의 딸들이 행한 것. 요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롯의 딸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사실은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에 대한 이거글랑이 결국은. 근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을 되게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 있죠.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 갔을 때 적이죠, 적. 그런 계통이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롯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이걸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전 세 번째, 이 롯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런 엄청난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롯은 있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대참사에서 뭐 뿜빼이가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하잖아요. 그 도시가. 그 도시에서 살아남은 자가 셋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합시다. 막 여기 전체가 히로시마로 가면 되겠구나. 원자폭탄 터졌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다 폐허가 됐는데 3명이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려는 줬어.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롯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산 것에 대해서 살은 다음에, 이건 해석이에요. 구약은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해석은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살았지만 롯에 있어서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은 거군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거지 우리 자신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롯도 죄가 있죠. 롯 죄 있어요. 어떤 죄? 롯이 어떤 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물이 많아지고 자기가 번성해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사실은 못 믿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롯이 가지고 있는 롯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회개? 당연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뭐에 있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을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제 생각에서는 자의적이거나 혹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만큼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왜 롯을 중보했냐? 그건 그냥 그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의 시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난 그 롯, 그것 하나로 뭐가 되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구분을 잘할 때 우리가 사한 처한, 환경, 나의 성격, 캐릭터 이런 게 뭐든 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런 그 위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그런데 그 믿는 자 중에서 누구와 같은 롯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도 롯과 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롯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내린 미스테이크, 판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게 된 거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는 건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곳이었고,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되는 곳인지 모르고 내가 들어갔었던 게 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구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냥 사망에 죽어요. 모두가 다 영도 사망에 죽어요. 육체도 죽고 사망에 죽어요. 그런데 니네들이 속한 곳이 사망이야 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거니까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결단을 내리게 하냐면 롯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눈에 보기에 편하고 번성한 나의 이익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야 될 것,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될 것에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가 있어야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걸로 가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주변이나 그걸 못한 사람이 이런 걸 당한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그럼 그 재앙으로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냐는 거예요. 개인의 역할을 보면 우리 주변에 큰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조심하게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행동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 뭔가가 막 일이 벌어지면 내 가슴이 막 툭툭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뭐예요? 누워서 아는 거야. 알아. 기도고 뭐고 다 그냥 알아. 그리고 뭐하냐 마음속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롯이 난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미루어 추측하다면 딸들이 술 먹일 때 잘 먹었단 말이야 술을. 그것도 어떻게 취할 정도로 그잖아요. 취할 정도로 마셔댔다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 그 현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구원해 줬는데 나는 이 롯이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 되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롯이 그 두 딸을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런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의 조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딸도 그들의 원래 법상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사촌끼리 결혼하는 이런 그런 친족혼이 얘네들의 전통이니까 적어도 아브라함 계통의 누군가와 뭐 하게 되겠어요? 결혼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안 죽었잖아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산속에다가 움막을 짓고 자기들끼리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기보다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이 배운 법이 뭐냐는 거야. 딸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법의 지배를 받냐? 소돔과 고모라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그 법대로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자는
동일한 일을 행한 거고 결국은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뒤로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으로서 패역한 족속,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족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다 끝났으니까